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7절, 사도행전 10장 1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요즘 저희 집 큰아이가 벤처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블루오션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블루오션 시프트,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을 쓴 김유찬 교수가 말한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기존 시장, 레드오션과 달리 경쟁이 없거나 미약하여 가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비용 절감과 또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척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블루오션 전략을 다 읽어보면 사업이나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이라는 것보다 인간다움, 시간을 세분화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관찰하며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장의 주인인 사람들이 인간답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뤄가는 과정들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지중해와 맞대 있는 욥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치유와 생명의 사역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 정하고 정하지 않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준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짐을 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 이제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넬료라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구약 성경을 읽고 구제와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를 베드로가 만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이방인 개종자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바꿔가며 유대인들이 가득한 레드오션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또한 성도의 삶과 행위의 최고의 권위의 근거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닫고 있는 성경을 통해 오늘 베드로가 바라본 신앙의 블루오션, 이미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듣게 된 것을 넘어서 이제 다른 민족, 다른 지역, 특별히 부정하고 약한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영적인 블루오션이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로마는 돈을 받고 왕을 세운 분봉왕,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총독을 직접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은 주로 어디 살았냐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 중간에 살지 아니하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배편이 있는 곳에서 머물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백부장 100명 정도를 다스리고 있는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경건하여, 이 경건이란 단어가 여러 의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것, 곧 모세 오경과 이사야 등을 연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욥바에서 길을 걷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다락방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시각이 제6시였는데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율법에서 금한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있는 것, 곧 부정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레드오션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은 구제하고 제사를 지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베드로는 종류는 다르지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 속된 것과 불결한 것들을 구분하여 이분법의 율법, 곧 율법의 장막에 막혀 있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이미 가족을 만드는 부정한 집에 거하면서도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3번이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 공로주의, 율법주의. 그러다 보니 진짜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모두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함을 알지만 여전히 그 율법 속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2사람을 바꾸사 율법의 레드오션을 벗어나 복음과 은혜의 블루오션으로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막연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생명과 자유가 될 수 없음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있지 못했던 2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속박의 율법, 죽음의 억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행복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레드오션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공로주의, 율법주의,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한 나만의 잘못된 레드오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야만 사랑받을 것이라는 공로주의, 내가 법을 지키고 그 법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율법주의, 행위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며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을 주시는 방법, 은혜의 힘을 알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각각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가정과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을 알지 못해서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원하시는 일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원했는데요. 그 일에 선두에 서길 원했습니다.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첫 교두보가 되어 쓰일 수 있도록 이제는 고넬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먹을 수 없다. 2번, 3번이나 반복하며 복음을 부정하고 율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에 대하여 꺼리낌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전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 이제는 그가 부정한 대상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열방과 이방인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교회의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우리들,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땅의 가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넬료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 가격이 중요했습니다. 얼마일까? 깨끗할까? 더러울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세속적인 평가와 나의 경험에 따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걱정을 넘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나를 가정으로, 회사로, 직장으로 보내시며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혹시 내가 어리석음으로 그것들을 깨닫고 있지 못하여 버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블루오션으로 우리 자신을 보내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에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격이 아니라, 내가 매긴 가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세상의 가격에 따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나 공로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살아갈 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더럽다, 깨끗하다, 혹은 값어치 있다, 값어치 없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하는 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중보기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쉬는 날인데요, 편히 쉼과 함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